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지만은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두려워 말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1장 오늘 10절부터 들어갑니다. 먼저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스스로 키를 높이고 그가 그의 끝을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서 내밀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키 안에 높여졌기에 내가 그를 이방의 막강한 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가 그를 반드시 다루리라. 내가 그를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타국인들 즉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이 그를 베어서 버려두었느니라. 산들 위에서와 모든 골짜기에서 그의 작은 가지들은 떨어졌고 그의 큰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강들에 의하여 꺾여졌으며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그늘로부터 떠났고 그를 버려두었느니라. 그의 파멸 위에 하늘의 모든 새가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 아무도 그들의 키로 인하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꼭대기가 빽빽한 가지들 사이로 치솟지 못하게 하며 물을 흡수한 그들의 나무로 하여금 그들의 키로 서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사람들의 자손 가운데서 구름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39권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39권이지만 앞에 있는 모세 5경이 가장 기본되는 말씀이고 다른 모든 말씀들은 모세 5경에 의해서 예언된 것들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낱낱이 결국 예언했고 결국 모세 5경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 모세 5경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 구약성,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성경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편에 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마귀가 죄를 가져온 이후에 아벨과 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쌍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과 악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마귀는 가인을 조종하고 하나님은 아벨을 조종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결국 마귀를 죽일 것이다. 앞으로 불못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그 자기를 죽여버릴, 자기를 상하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겠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귀의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나 사네립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나 시저나 히틀러나 지금 모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사탄의 편에 있는 것이요, 사탄은 그의 영을 주어서 제일 먼저 핍박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에덴 동산 자리, 지금 팔레스타인 자리, 에덴 동산 자리에 그들을 심어서 바로 예루살렘에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게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의 영을 주어서 그들을 자기들의 결국 그 사도들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영적인 싸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그때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씨들이라 부르지 않았고 씨라 했으니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셨느니라. 그 이삭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쌍둥이인데 서로 막 싸우면서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려고요. 이게 또 에서와 또 그렇게 야곱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됐죠. 계속해서 사실 영적인 전쟁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모든 세상 나라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주리라.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고 우리 모두가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오라든가 사네립이라든가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이런 자들에게 사단의 영을 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한 죄를 질 때 있죠.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죄값을 치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낼 때에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는가 모세 보고 네가 이렇게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참 이상한 얘기도.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 왜 보냅니까? 하나님은 그 사단이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분명히 죄를 져야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자를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땅을 차지할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6,000년 동안 마귀는 왕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세상 임금 통치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오실 것이다. 사탄의 영과 성령이 같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말미암아 이렇게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이나 사네립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많은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핍박한 나라들이 지금 어디 와 있구나.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모슬렘 안에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피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줬잖아요. 죄를 씻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그랬죠. 너희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기쁘다. 이제는 진리 쪽에 서야 됩니다. 진리 쪽에 서려면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배워가지고
지금 바로 이 줄기, 파라오의 줄기, 아시리아의 줄기, 느부갓네살의 줄기, 이 줄기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이어갔다.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사단의 영으로 역사하는 정상, 저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돼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듣다면 우리 에스겔서 같은 거 전부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 하나님 뭐 이렇게 심판하고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꼭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본문을, 왜 이런 본문을 주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꼭 말씀을 먼저 하게 하신 걸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너무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듣는 분들이 좀 뭐랄까 마음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께서 무릎을 꿇으면은 이런 얘기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좋아요. 저도 부담이 되어 어떨 땐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인류 역사 6,000년을 쭉 우리가 보면서 이래서 이 말씀을 주었구나. 아니 파라오를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또 파라오를 치잖아요. 지금 파라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심판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이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 줄이고 줄인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줄이고 줄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다시는 분들도 계속 줄이고 줄여요. 수고된 성도들을 줄이고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한 그루 나무라, 파라오를 한 그루 나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그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난 존재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은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영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왕을 다윗 같은 왕을 통해 통치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주셨다. 우리 주님이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이고 앞으로는 왕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고 사탄은 자기의 영을 줘가지고 자기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으로 기름 부어줘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심판받지만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랍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치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뭐라 하십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그 세상 통치자는 심판을 받느니라. 지금 받느니라. 십자가 사건부터 이제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언제 끝납니까? 환난 끝에 끝나죠. 환난 끝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전부 마지막 7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 그동안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새 예루살렘 집에 가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인들이 대환란 때 그들이 그때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가지고 큰 환란에서 종료가 들고 쫙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천년왕국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들은 어디를 가느냐? 앞으로 새 하늘을 갑니다. 나중에 계속 우주 공간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늘들 그랬죠. 하늘들이란 것은 뭐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허블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주 극히 제한되는데 그거로만 봐도 뭐 태양계가 수천억 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태양에는 태양계가 수천억 개 있다고 그러니 이건 뭐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입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헤아렸어도. 그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별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별들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또 해놓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사단은 이 별과 별 사이를 다니면서 막 통치했잖아요. 덮는 그룹으로. 그러면서 지휘했다고 그랬죠. 별이 반짝반짝, 어떤 별은 크게 반짝거리고 어떤 별은 조그맣게 반짝거리고 어떤 거는 가물가물하게 하고. 여러분 악기 보세요. 수자폰 같은 거 하면 뿡뿡뿡 그러고 바이올린은 아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럼펫은 빵빵빵빵 그러고 막 근데 별은 자기 스스로 광채를 내는 거 있고 어떤 거는 광채가 없는 것도 있고 큰 별 작은 별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거를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6,000년 동안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을 회복해가지고 하늘이 더럽혀졌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6일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볼 때 6일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6일밖에 안 됐습니다. 6일밖에. 그래서 이 나무가 이 8절과 9절에서는 에덴에 있었던 나무다. 그래서 에덴에 있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에 왔잖아요. 에덴에. 그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아시리아인에 비유되었다. 아시리아도 마찬가지. 아시리아도 똑같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죠. 그게 그 사람이다. 세상 말로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2절에서는 또 이집트 왕 파라오에 비유되었다. 결국 교만한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11절 12절에서 아까 읽었지만은 베어진다. 바벨론도 베어졌죠. 한번 베어진다. 그리고 모든 그 나무에 깃들었던 모든 자들이 결국은 그 나무를 내버려둔다. 지금 이집트 보세요. 아시리아 없어졌고 바벨론도 없어졌고 그렇죠. 지금 이집트가 이제 완전히 내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아들 벨사살 왕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사람의 소리 나타나가지고 벽에 썼지요. 너는 저울에 달았더니 너는 떨어졌다. 그날로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부하가 시절을 죽이면서 망한 거 아닙니까? 아주 망할 때는 힘없이 망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도 한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바로 그 날에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죠. 왜 참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람들은 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인앤아웃 버거를 만드는 그 회사는 그 드링크 컵 크리스찬이죠. 그 사람이. 지난번에 미식 축구 선수 말이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크게 유명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 검은 거 칠할 때 존 3:16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걸 클로즈업하니까 존 3:16이 뭐야? 참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못하는 거예요. 그 유명하니까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읽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TV는 말이죠. 슈퍼볼은 누구나 다 봅니다. 전 세계에. 웬만한 사람 말이죠. 아마 수십억이 볼 겁니다. 그거. 그러니 그걸 이미 본 사람은 핑계치 못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홍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 즉 물을 흡수한 레바논의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여러분 땅의 아랫부분입니다. 지옥이 땅의 아랫부분에 있죠. 위로받게 되리라. 그들은 또한 그와 함께 지옥에 내려가 칼로 살해된 자들에게 갔으며 그들은 그의 팔이었고 이방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던 자들이니라.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누우리라. 이것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갑자기 말이죠. 이 나무가 음부로 내려간대요. 지옥으로 내려간대요. 어떻게 나무가 지옥에 갑니까? 그 나무가 사람이죠.
또 파라오죠. 또 파라오가 누굽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이 오리라 그랬지만 이미 왔다 그런 게 바로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시저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시저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마귀 편에 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바로 마귀가 주의 종으로 가장시킵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가장시켜서 사단의 종들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안 된다. 휴거는 없다. 주님은 안 오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게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거듭난다면 구약을 공부해야만 내가 진리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찬송 가운데 누구나 결단할 때가 있다. 진리 편에 서는 일 그랬죠. 진리 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하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왜 사람들이 아직도 큰 바벨론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는 뭐 옛날에 지나간 얘기고 뭐 이거 파라오 지나간 얘기로 그러는데 이게 나무인데 말이지 어떻게 어디로 가요? 15절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기품이란 말이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홍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리니.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딱 그랬는데 땅은 형체가 없고. 이게 뭔가 하면은 천지 창조한 거는 말이죠.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고고학자들 얘기하면서 수억 년 전인지도 몰라요, 이거는. 우리 nobody knows. 근데 그 땅이 창조된 땅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땅이 그 물에 잠겨있으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땅을 창조했는데 물에 잠겨있으면 땅이 아니잖아요. 바다지. 근데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완전히 물에 덮여 있는 거 아닙니까? 기품의 표면에 있다. 어둠의 기품의 표면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여서 표면에 거니시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물이 땅으로부터 나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5대양 6대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 기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기품이 나오죠. 기품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품으로 15절에 보니까 기품을 덮으며 그랬죠. 사단이 타락한 것이 천지 창조 훨씬 이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한 겁니다. 심판을 한 거.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4절부터 보면요.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라. 이게 어디 역사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죠. 있었다는 것이라.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이전에 있던 세상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이거를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7절 그러나 현재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니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냐. 여러분 노아 때는 땅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족을 통해서 계속됐죠. 악인들만 그러지 땅이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그 기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품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노아 때 어떻게 됐죠?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11절 보면요.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분명히 날짜까지 얘기합니다.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여러분 지금 뭐 한국에 가끔 게릴라 비가 온다고 그러죠. 게릴라 비가 오면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 잠깁니다. 그때는 하늘의 기품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엄청난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쏟아진 거 어떻게 압력이 있으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전부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때 인구가 얼마 됐겠습니까? 수억이 안 됐겠습니까? 수십억이 안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대표적인 사람만 나오지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 가인이 말이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죽이냐고 가인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월이 지나 이렇게 나와요. 세월이 지나 한 말이 그 세월이 언제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걸 알 수 있죠. 결국 이 기품은 창세기 1장에 그 하늘에 존재하는 창공에 존재하는 물들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던질 때 그에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하였으니. 지옥에 던져주죠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개혁성경은 계명성으로 되어 있죠. 계명성은 예수님인데 루시퍼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누가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종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놓은 거죠.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편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이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여기 똑같죠. 파라오가 지옥까지 간다고 했죠.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나오죠.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성경이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국 파라오가 안에 마귀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파라오도 너 그랬으니까. 루시퍼도 너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무적행으로부터 연기에 걸리면서 개혁에는 황충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게 러커스트, 메뚜기로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같고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그냥 150일 동안 그 죽지 못하게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잖아요. 막 다니면서 막 물어뜯잖아요. 괴물이 나와서 말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땅에서. 그들의 대장이 바로 아바돈이요 아플론이다. 마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장들은 마귀의 영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슬람들이 성전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이란을 지금 치게 되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명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초점이 이스라엘에 있죠. 마귀가 구렁에 던져질 때 민족들이 진동하였다. 진동할 것입니다. 그때. 민족들이 어떻게 진동하겠습니까?
마귀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거든요. 진동하는 거죠. 결국 마귀의 지옥에 떨어질 때 에덴의 모든 나무들, 결국 무엇입니까? 마귀를 따르는 나무들이죠. 모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 그들도 결국은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이죠. 위로받게 된다. 어떻게 위로받게 될까요? 위로받게 될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이미 지옥에 가 있는데, 그 대장되는 마귀에 들어가시니까, 우리 대장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죠. 갱들 있잖아요. 갱들이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대장이 팍 나와가지고 연설하고, 막 그냥, 악함을 막 부추길 때 거기서 막 그냥 위로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 오면 위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위로 못 받아요. 그저 그 어둠에 갈 때, 이러고 문신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문신을 합니까? 옛날에 어떤 전도사가 정가 11범짜리인데 자기 옷을 벗어주는데 아주 전체가 용이하다. 어쩜 그렇게 멋있게 그런지 아주 색깔도 말이죠. 멋지게 하는 몸 전체가 용이야, 전체가 용. 아유, 세상에.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위로받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위로받아요. 요즘같이 담배 안 피우고 막 끊잖아요, 요즘에. 담배 필 장소도 없고 담배 피우면 창피한데 끼리끼리 모이면 아주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요. 교회 오면 위로 못 받아요. 마약을 맞을 때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유럽은 지금 말도 못해요. 마약 하라고 그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하긴 하는데 주사기를 새거 갖다 주면서 이거 새 것으로 해, 새 것으로 갖다 주면서. 에이즈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편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거듭나는 게요, 안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말씀을 막 듣다 보면 성령이 그 순간 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거듭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몇 월 며칠에 구원받는 건 모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구원파 그러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충은 알죠. 저도 거듭난 날이 정말 어느 날쯤 되는 건 알아요. 12월 말쯤, 어느 연도에 12월 말쯤 되는 건 알지만은 내가 그날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사단이 떨어지면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때 위로받게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위로받죠? 주님이 오실 때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은 밑으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위로 올라가지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죄나 악이나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죠. 도무지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일을 하자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중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 중독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사탄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하자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고 막 그냥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보세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막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 때문에 다 내줬잖아요. 얼마나 영웅이 됐습니까? 그 살인자가 거기에 영웅이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결국 마귀는 죄와 악의 원조입니다. 원조. 그렇죠? 16절에서 땅의 아랫부분들이다. 땅의 아랫부분이다. 이 지옥은 땅의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결국 마귀가 나중에 합류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면서 떨어지는데, 마귀는 또 잠깐 사용해야 되니까, 천년왕국 끝에 시험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치료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은 무정수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나중에 1000년 끝에 그를 불못에 떨어뜨릴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만나서 마귀의 삼위일체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 하나가 된다. 거기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일이 다 끝나시면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보이게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주님께서 이제는 왕국을 다 아버지께 바치고
그분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시작과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다 들은 거예요. 성경을 알고서 그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만 해도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뭐 뜻도 모르고 그냥 뭐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아침에 여기 와서 항상 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집에서 기도할 때도 첫 번 기도하던 그겁니다. Thy kingdom come.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아들이 말이죠, 그 아버지가 지금 힘들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해요. 그러나 옛날 바리새인들은 맨날 똑같은 기도 그냥 중얼중얼 뭐 해달라 맨날 그랬죠. 기도를 길게 하면 들어준 줄 알고요. 그랬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다른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또 중보가 나오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죠. 이게 바로 그래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유대인들이 앞으로 환난 때 가면 그 기도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시겠어 또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먹어서 확신한 영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한 것처럼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성도들이 모두가 다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아버지 말씀 편에 쓸 때, 진리 편에 쓸 때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기쁨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를 해도 기쁨으로 주님 만나 소망 가운데 찬송했던 것처럼 그 능력, 옛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못 위를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각을 초월한 평강, 이 신경을 초월한 평강, 육신의 고통을 초월한 평강,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 마지막 때 아버지 이렇게 또 옛날 이런 나라를 같이 저 모슬렘을 통하여 또 모든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때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제는 다 가둬놓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가 그들은 준비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들을 보며 웃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아버지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 안에 있다가 주님을 기쁨에 만나는 모든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천명이 만명이 좌우편에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악인들의 보응을 우리가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한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와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으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LA 도성을 바라보며 미국을 바라보며 온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큰 바벨론이 어딘가 알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